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앞에서 내 길을 비추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월 6일 금요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앞서려는 욕심의 끝은 파멸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눠 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까지 두 나라로 분열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남쪽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여러 지역들을 통합을 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근데 사실은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이후에 왕이 되어야 될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나라의 실권은 누가 쥐게 되냐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름,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아브넬은 원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어떤 군정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기브온으로 갔던 이유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자, 누가 전쟁을 합니까? 다윗과 전쟁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자,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압,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의 이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또 다윗의 신복들도 함께 기브온 못가에 서서 이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이 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에서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릅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을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그래, 요압이 이르되 일어서게 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을 앞세워서 어떤 승기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젊은 군사들, 젊은 용맹한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전쟁의 승기를 잡고자 합니다. 이들은 이제 대표자로 각 진영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선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의 사람들이 총 24명의 젊은 이 병사들이, 청년들이 서로 마주하며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이때 싸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전투를 벌이는 칼싸움을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잔인하고 한편으로는 좀 극단적인 방식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전쟁 전에 승기를 잡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가도 아니에요.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서로 옆구리를 칼로 찔렀는데 안 쓰러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쓰러져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핵갈 핫수름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날카로운 칼의 들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전쟁의 시초전을 이곳에서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아요. 자,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전초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승기가 기울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갖는가에 따라서 다른 한쪽의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신복들이 더 용맹스럽게 그 일을 치러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엔 또 누가 있었냐면 스루의 세 아들. 아까 이제 요압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압에게는 또 다른 형제가 있어요. 좀 삼형제예요. 자,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자, 이 세 명의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은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할 거예요. 이 아사엘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발이 들로루처럼 빠르다.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고 치닫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전초전 사기가 완전히 다윗의 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수들과 이 군사들이 이 사기가 떨어져 도망치는 이 아브넬의 군대를 뒤쫓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사엘은 발이 빨랐어요. 근데 문제는 발만 빨랐어. 그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공적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싸움에서 큰 공적을 세워서 그걸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 아사엘에게 있었던 거죠.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릅니다.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나를 쫓을 것이 아니다. 자,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의 군복을 빼앗고 그 사람을 잡아서 너의 공적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채울 것이지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더 맹렬히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넬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 이전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이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은요, 아사엘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이미 패퇴했기 때문에 도망한 것이었지 아사엘이 무서웠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아사엘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야, 너는 나 쫓기를 그쳐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야?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엎드려지게 할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요압과 아브넬은 각각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각각의 이제 얼굴과 같은 사람들인데, 만약에 아사엘이 죽고 나면 이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해요.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아브넬은 창 끝으로 아사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창 뒤끝.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창이라고 하면 이런 창의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 이 창 끝이 아니라 창 뒤끝. 그러니까 창의 뒷부분을 갖고 그의 배를 찔렀어요. 근데 이 아사엘이 달려오는 그 속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 달려오다가 창 뒤끝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을 꿰뚫고 창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말은 아브넬은 이때에도 아사엘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끝이 아니라 창 뒷끝으로 그를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라고 하면서 아사엘의 죽음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비극적인 동종상잔의 전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전쟁 속에서 아사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성경은 그를
들깨같이 발이 빠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의 은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자기의 공적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때 오히려 그가 빠른 다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 그에게 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장 아브넬이 나를 쫓기를 그치라라고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자기의 과시와 공명심에 눈이 멀어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엘의 죽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달란트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 또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요,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사엘의 질주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질주였을 때 그것이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일으켰던 것처럼 방향을 상실한 열정, 제어되지 않은 능력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질문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열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사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하나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때로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공명심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늘 겸손함으로 주님 맡겨 계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 2월 7일 토요일에는 큐티 말씀 묵상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하셔서 개인이 집에서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